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웬만하면 저 뒤쪽에서 우리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와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유시화.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은밀한 나의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대를 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대를 찾아 그 공간에 넣습니다. 다 채워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대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대를 바꿉니다. 취미를 바꿔보기도 하고, 친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집을 이사 가기도 하고, 더 큰 집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남편과 부인까지 바꾸어 보지만 정말 그대, 물처럼 하늘처럼 저 깊은 곳에서 내 안에 흐르는 그대는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대가 옆에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그대를 그리워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달 동안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우리 오늘 말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 그다음에 베드로, 우리 또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이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온 모든 여인 중에서 정말 오늘 이 여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그런데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고 남자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정말 존경합니다. 요즘 한국에 영향력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리더성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는데요. 공지영, 우리 도가니 알잖아요. 도가니 작가 공지영입니다. 그는 결혼을 3번 하고 이혼을 3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갖고 있는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요, 각기 3명의 성이 다른 아이들입니다. 3번째 결혼을 실패한 후에요, 공지영 작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은둔하고 절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회로 그의 사생활이 이렇게 발가벗겨지고 그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로 결심하였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자기의 사생활에 드러나는 자전적인 소설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 그리고 그녀의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실패와 아픔을 딛고 또 다른 목마름을 향해 도전하는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녀가 닮고 싶은 여인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공지영 작가를 좋아하는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먼 여행으로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철부덕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중동의 정오는요, 살이 완전히 태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란을 탁 깨뜨리면 계란이 후라이가 싹 되는 그런 찌릿한 더위입니다. 너무 힘드셔서 우물가에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그 우물가를 향해서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요, 아무도 그 찌는 듯한 더위에 홀로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당시 이 우물물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시냇물 같아서 우리 여인네들이 3, 4, 5 모여서 오전이나 오후에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대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소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아픔과 문제를 아셨습니다. 물론 지금 육적으로도 지치고 목마르셨지만 그녀를 보고서 그녀의 문제, 그 목마름의 문제, 아픔과 실패, 좌절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목마르셨습니다. 그녀를 보고 너무 간절히 도와주고 싶었고 애타시며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가 새롭게 살고 샘솟게 생소숨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단지 육적인 목마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는 여자를 취급을 안 했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특히 여인은 취급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을 시키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그럼 그녀에게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녀에게 관심이 갖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나는 너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진심을 말하죠.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발 더 나가서 더 예수님을 쏘아대죠. 아니, 당신이 누군데? 뭔데?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데 당신이 나그네인데 무슨 우리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이 줄 수 있는 물인데 당신 뭐 물도 바가지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이 물을 이 야곱의 이 샘물, 이 우물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려는 물은 이 야곱의 물이 아니야. 여기서 떠먹는 물이 아니야. 이 물을 여기서 지금 떠먹으면 언젠가 다시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힘들게 너처럼 해가 찌는 이 더위에 다시 물을 길러와야 되잖아. 그리고 마시면 또 목마르니까 또 와야 되잖아. 그런 물이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야곱의 물과 내 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녀에게 주시고 싶은 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야곱에서 마시려는 물이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갈증, 목마름을 만족시키려 여기 저기 가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욕정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정신적인 이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고 그 속에서 좋은 책도 읽고 정신적인 지적인 체험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회적입니다. 일회적으로 만족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곱에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마심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한 번 먹으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소비되어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샘솟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의 목마름은 이 야곱의 우물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목마름이 아니야. 그거는 밖에서 채워서는 안 돼. 그거는 네 안에 있는 그대가 채워졌을 때 그 속에서 물처럼 하늘처럼 내 안에서 흘러 나오는 거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졌을 때, 내 영혼이 그대로 채워졌을 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이 홀깃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매일 우물 깃는 것이, 사람 눈치 봐야 되는 것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저에게 그 물 좀 줘서요, 다시금 여기에 좀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단지 매일 물을 길러오는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우물 저 우물로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하는 우리의 피곤한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이 여인을 이해하시고 이 여인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엄격하게 요구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시라고 할까요? 왜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의 얘기로 바뀔까요? 그것은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그녀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우물이, 야곱의 물이 무엇이냐?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그녀의 안에 있는 그대를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남성 편력자나 남자 밝힘이 있는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공지영 작가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저같이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충실히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닥터 킴같이 유능하고 핸섬한 사람, 결혼하면 삶을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니까요, 이 사람이 유능한데 바람기가 있어요.
못 참죠. 어떻게 참습니까?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우 가정적인 미스터 리와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가정적이긴 한데 무능합니다. 자기가 벌어온 걸 까먹기만 합니다. 1년은 참지만 어떻게 3, 4년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능력도 있고 가정적인 CEO 팍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이, 고모하고 같이 살지. 고모하고 같이 살지. 당연히 매너 있고 유머스럽고 몸짱인 젊은 남자가 결혼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쓴 조폭입니다. 네? 어떻게 구사일상에서 그놈에게 도망 나왔는데 갈 데 없다 오가다 어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그녀와 그 사람과 한 수 없이 동거하며 삽니다. 이혼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자의 일생은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감하게 이 공지영 작가의 말처럼 무소의 뿔처럼 나가라. 뭐죠? 무소의 뿔처럼 살아라. 네. 손자서 가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오늘 이혼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그냥 그녀는요, 그대의 영혼의 공간에 채워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신을 보니까 그 뜨거운 12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까봐 혼자 터벅터벅 나와야 하는 불쌍한 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 남편을 데려와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주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나의 이 가슴을 채워줄 아무 남편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남편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말에 그녀는 순간 그녀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제를 싹 바꿔버립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합니다. 왜 예배를 질문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본능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새벽 4시, 5시에 물 하나 떠놓고, 물 하나 이렇게 떠놓고, 우리 빌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이 남편들로부터 자신의 목마름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조금씩 자기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의 가치, 존재 이유, 절대자, 신, 하나님. 누구도 이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요, 이런 목마름을 느끼는데 이것이 영적 목마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영이신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동물과 같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서 동물과 같은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반드시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갈증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재케 한 나의 원인이 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소유하고 그를 내 안에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회개 본능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근원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좀 소유하고 싶은 본능,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갈증입니다. 유시화 시인이 말한 것처럼요, 그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갈증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대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으로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인간의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묵상했고 글을 썼습니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건 발견한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파스카 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공간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참 만족한, 그 만족의 가치가 있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목마름 있죠. 하나님을 당연히 알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이렇게 속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었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죠. 왜? 아니, 그래서 지금 떳떳하게 밖에서 우물도 마음대로 떠먹지 못하는 사람 주제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야, 너는 염치도 없니? 너 주제 파악이나 해라. 너 같은 사람들은 죄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 조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려도 해도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마리아 땅뿐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예배를 어디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을 거야. 바로 네가 물을 마시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더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너도 목마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애타게 목말라 하시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알아. 내가 목마른 거 알아. 내가 하나님을 좀 채우고 싶어 하는 거 알아. 예배하고 싶은 거 알아. 근데 너가 목마른 것보다 하나님이 너 안에, 그대 안에 공간에 들어가셔서 너를 좀 만나고 너에게 있기를 더 목말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인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요. 그런데 아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말해 주겠죠. 왜 이 여인이 이 말을 할까요?
그녀에게 문제되는 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사람. 아직도 이게 문제죠. 나 같은 허물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예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바로 내가 너의 그 부족함을, 너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영안이 뜨입니다. 모든 것이 풀립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아, 그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상처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쏘아대고 그를 거부했지만 그는 다 받아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야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애타게 목마르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목말라 해왔던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홀 많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거부해도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채찍으로 그를 아프게 해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목마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목마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원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아니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 피가 샘물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라. 그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샘물에서 피를 마시라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나의 그 냄새나는 허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지금 보이는 것은요, 그 사랑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죄감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랑만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큰 집을 살 필요도 없고요,
뭐 명품 사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은 나를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마실 때 내 안에 진정한 그대를 채울 때 그때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채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물동이로 내버려 둡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채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대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를 통해 나의 어떤 허물도 죄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이해하는, 그리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헤맨 것 같지만 아니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매일 또 다른 물을 채워야 하는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남편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허물을,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 사랑을 마셔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잠기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흐릅니다.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잠길 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기쁨을 만듭니다. 감사를 만듭니다. 진정한 만족을 만듭니다. 기도하기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흐르는 삶 되어서 그 흐르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적시는 흘러나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